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이제 총 5권이 있는데 2권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귀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또 생각을 일깨워 주십시오. 이 설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혹이라도 낙담하여 주저앉은 성도가 있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바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찾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한때 테니스계에서 정상을 차지했지만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했던 이 독일 출신의 보리스 베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했습니다. 이 테니스 대회에서는 유명한 대회죠. 한 번은 최연소자로 우승을 차지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기만 하면 고급 승용차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고 많은 여자들이 저를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아주 불행했습니다. 저는 자살해버린 수많은 팝스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처럼 제 마음에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학창시절에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게 혹시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정상에 도달해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상에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평생을 거쳐서 남들보다 이기기 위해서. 하지만 막상 도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허무함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상을 향해 달려간 것이 잘못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지 못한 것, 이것만큼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들의 소망을 가리켜서 혼의 닷과 같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혼의 닷. 성경은 이러한 소망을 가리켜서 선한 소망이다, 기쁨의 소망이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고 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복된 소망이다 그랬어요. 또한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듯한 소망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손으로 확실하게 붙들 수 있을 만큼 실제로 이루어질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또한 이 소망은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랬고요. 성도들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주는 능력 있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시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 어떤 설교자보다도 정교하고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높였던 토마스 드위트 탈마지가 있었습니다. 탈마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대자연의 고동치는 심장 소리는 멈췄을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쓸모없이 버려진 채로 그 위대한 시체 곁에 우두커니 서서 어두컴컴한 무덤 속에 묻힐 때까지 소망 없이 기다리는 것 뿐이었을 것이다. 정말로 그렇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의 무덤들은 그저 그 뼈들이 먼지와 재로 변하면서 영원한 침묵을 지켰겠죠. 하지만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있습니까? 매일 매 순간이에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뢰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사야 45장 22절에서는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바라봐야 돼요. 러크만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꾸준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봐야 되니까요. 즉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옛날 찬송 중에 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이 쉽지요.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독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 눈에 뭘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잖아요.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니잖아요. 구약 때처럼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막 건너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것을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자백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해야 돼요. D.L. 무디가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봐라. 그러면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잘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만 계속 바라보고 해보세요. 계속 실패하는 거잖아요. 실망스럽죠. 비참하죠. 주위에 있는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그 친구들은 죽거나 당신을 떠날 것이다. 현재 당신이 가진 명성을 믿어봐라.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비방하는 혀가 그 명성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하면 기뻐하고, 이 말하면 싫어하고, 이 말하면 막 좋아하고, 이 말하면 낙심하고. 여러분 결코 사람의 말에 의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주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만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칭찬하고 계신다면 그냥 가시면 돼요. 그걸로 기뻐하시면 충분한 것이에요. 사람의 말에 계속 귀를 내주고 거기 신경 쓰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사역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D.L. 무디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현 생에는 물론 죽음 이후의 생에서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오늘 1절에 보듯이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자, 우선 사슴이 갈망하는 대상은 시냇물입니다. 시냇물의 특징이 뭡니까? 더럽거나 썩은 물이 아니죠. 이것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죽은 물이 아니죠. 산 위에서 아래로 계곡을 따라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살아 숨쉬는 물이죠. 사슴이 찾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더위와 실제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줄 살아있는 물이지 결코 죽은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망하는 대상은 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기도에 응답도 못하는 한낱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에 불과한 죽어버린 그런 형상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세상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갈망하는 분은 본문 2절에 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하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계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고 개인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관장하시는 그분,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죠.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42편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9절에서는 반석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은 실제로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또한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목마름과 갈망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초청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를 오게 해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 보상으로 때로는 힘과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자비를 베푸시고, 때로는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혼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분기심으로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자기를 찾는 혼에게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혼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는 세상 친구들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림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은 결국 공허함을 가져올 뿐이에요. 함께 있는 즐거움 잠깐뿐이죠. 그거는 영원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1742년 6월 15일 화요일, 오늘은 나의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했던 날이다. 정오가 되었을 무렵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갈망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너무나도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내 마음을 채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러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되 어느 정도로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인가? 시편 63편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손가락을 껴두시고 시편 63편 1절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유다 광야에 거하고 있었을 때 주님을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다.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신이 건조하고 메마른 물 없는 땅에서 주를 사모하오니 이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니이다. 이 주님을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일찍 주를 찾은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성과 보고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막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새벽에 4시 반이 되면 강의실 불이 켜집니다. 뭐가 있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정말 좋은 변화예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정말 주님 안에서 무언가 뜻을 두고 뭔가를 할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단단해지고 가고 있어요. 예전과 같았으면 뭐랄까요? 이런 게 있었죠. 정답은 알아요. 정답도 말해요. 그런데 몸은 안 따라가죠. 이런 게 좀 더 지배적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정답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내 몸도 가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 아이들은 뭔가를 할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이들 눈빛이 달라요. 나중에 기회가 되겠지만 제가 감동받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나꿈나꿈하는 그 발표하는 거 제가 영상 봤는데 깜짝 놀랄 만하게 변했어요. 얘가 그였나? 지금 제가 실명 못 밝혀요. 못 밝혀요. 근데 정말 간증을 낳은 한 아이가 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아마 이 아이나 이 아이의 엄마가 간증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기다릴 뿐이에요. 시편 119편 81절에서는요, 나의 혼이 기진할 정도로 주의 구원을 갈망하고 주의 말씀을 바란다 그랬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정도로 갈망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보통 사슴이 이 물을 마시는 광경하면 깊은 산속 옹달샘을 떠올리죠. 하지만 본문의 상황은요,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 중동 지방에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건조한 초원을 가로지르며 간절하게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헐떡거리는 그 사슴의 모습을 여러분은 떠올려야 돼요.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한 마리의 사슴이 매우 뜨겁고 더운 날에 숨을 헐떡이면서 시냇물을 갈급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슴의 특징을 보면요, 사막 한가운데를 지날 때도 물이 있는 곳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낙타에 짐을 싣고 사막을 지나갈 때 며칠 동안 물을 먹이지 않은 사슴 한 마리를 함께 데리고 여행합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를 한참 가로지르 가다가 준비해왔던 물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물에 갈급해 있는 사슴을 풀어놔요. 그러면 이 사슴은 머리를 높이 들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는 본능적으로 물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뛰어가는 거죠. 그 뛰어가는 사슴의 뒤를 따라가면 마실 수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슴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갈급함으로 우리도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갈망이 있는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물을 갈망했던 사슴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발견한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는 언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 사실 세 절기는 7가지 절기를 다 대표하는 것인데요, 그때 다 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장소로 나와야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면 제사장들은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이 주 너의 하나님 앞 곧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면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듣도록 이 율법을 읽을지니라. 백성을 모으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내 성문들 안에 거하는 내 타국인을 모으라. 그리하여 그들로 듣고 배워서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그 땅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로 듣고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하더라. 읽어주고 들려주고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막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갈급함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낳게 되고, 그러한 갈망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결국 그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러한 갈망과 갈급함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까? 그러한 갈망과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과연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앉아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어느 정도로 바라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될 만큼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려고 할 때 갈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어떤 식으로 갈망하지 못하게 하냐면 마음속에 의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불평이 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집요하게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본문 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며? 근데 어디 계시는데? 어디 계시기에 너가 갈망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마귀는요, 질문 하나로 이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간교한 질문 하나에 귀를 내어준 대가로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만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 자, 이 질문은 온 인류를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갈 만큼 상당히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의 씨앗이 수많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결국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의 말씀 안에 확고하게 서 있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이 약속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죠.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죠. 사역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셨다는 말이 정말이냐?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너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냐?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쓰시겠냐?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은 너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게 맞냐고? 지속적으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 던지는 거예요. 성도들 각자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질문을 가지고 마귀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교묘한 마귀의 질문을 붙들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하나의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게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의심을 부추기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했죠. 3가지로 시험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당대의 거짓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질문 공세를 퍼부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답변하심으로써 그 의심의 질문들을 다 잘라내셨어요. 그냥. 한편 인생이라는 고해의 바다에서요, 인생의 문제로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셔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안다고 말할 수 없겠죠? 본문 3절에서는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어내라 그랬습니다. 가정의 불화, 부부간의 불화, 아이들 문제, 경제적인 압박,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정신적인 스트레스, 예기치 않은 재앙들, 사회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명예가 갑자기 실추되는 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가는 극심한 압박감. 자, 이런 상황들에 직면할 때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고개를 치켜드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이 바바라 카이저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자매예요. 그녀는 어느 이라크 조종사의 실수로 발사된 이 미사일에 의해서 남편을 잃고 맙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 시신이 비행기에 오르는, 수송기에 오르는 모습을 5살 난 어린 아들과 함께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디에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음성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어요. 내 하나님이 어딨냐? 어떻게 하나님은 내 남편이 죽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냐? 하지만 그녀는 그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처사는 옳다. 나의 남편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남편을 실수로 죽게 한 그 이라크 조종사에게 복음을 전했고 신약 성경을 전해 주었다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처럼 우리 마음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모든 의문과 불신의 질문들, 성령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질문들이 들어올 때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런 마귀의 간교한 질문들을 초전에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잘라내버리고 의심의 질문들을 중단하고 곧바로 자신 안에 있는 혼을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랬죠.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아뢰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눈물의 기도에는 엄청난 효과와 효력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2절 보시면,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라. 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어 나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겸손하고 진지한 기도에 참된 눈물이 더해지면, 참된 간구의 눈물이 더해지면 그 기도는 더 빨리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세요. 성도가 당하는 슬픔, 고난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기까지 하시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어떤 목사에게요, 고난에 처한 성도가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주변에서는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고 주위 사람들은 자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옳지 않다고 비난하며 자네를 몹시 귀찮아하고 증오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하네. 이것이 자네가 삼아야 할 유일한 탈출구일세. 오직 이것만이 자네로 하여금 그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준다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위에 반드시 간절한 눈물을 더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낳는 것은 아름답고 화려한 유창한 언변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한 눈물이 그 안에 담겨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막 복잡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 명료하게 있는 그대로, 미사고 쓸 필요 없이 여러의 마음 그대로를 주님 앞에 터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현재 받고 있는 삶의 압박이 너무나 무겁습니까?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경제적이든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울으세요. 울기만 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그 방울을 다 세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책에다가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눈물과 눈물에 따른 그 행위와 기도가 기록된 그 책들이 열릴 때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분의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침묵하시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알려올 때도 있죠. 하지만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될 것이에요. 어쩌면 그 침묵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그 눈물에 따른 그 보상이 더 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어느 정도로 바라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만큼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본문 마지막 5절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저는 가끔씩 낙담하는 일이 생길 때 이 말씀을 늘 떠올리는 거예요. 내 혼아. 인간은 몸, 혼, 영어 되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혼에게 묻는 거죠. 너는 왜 낙담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주님이 계시는데 왜? 주님이 도우시는데 왜 그러냐고 이거예요. 왜? 아까 사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슴에게는 이 사슴 특유의 냄새가 있다래요. 특히나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 그 시기가 있다랍니다. 시기가. 그래서 이 포식동물들, 사슴을 잡아먹는 포식동물들은 사슴을 쫓다가요, 사슴이 시야에서 사라져도 사슴의 몸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를 맡고 금방 다시 찾아낸다고 해요. 그래서 사슴 입장에서 본다면 그 몸에서 냄새를 빨리 지워야 됩니다. 빨리 지우기 위해서 뭘 찾아요?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며 찾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마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는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즉 이 몸을 빨리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슴에게는 시냇물을 찾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죠.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서 이 사슴은 시냇물을 그토록 갈망하는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서. 자, 그리스도인 역시나 생사의 기로에 선 이 사슴의 심정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연루되면 우리에게도 세상 냄새, 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이 냄새를 맡은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 달려오죠. 사탄은 우리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피어나는 그 죄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냄새를 즉각적으로 지워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물이 있죠. 우리 자신을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바라고 주를 갈망하는 사람만이 말씀의 물로 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를 갈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영적 전쟁에서 울부짖는 사자에게, 마귀에게 잡혀 먹느냐 아니면 잡혀 먹지 않느냐, 그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나 생사의 기로에서 그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이 개를 훈련시키는 한 조련사가 이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마룻바닥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한 덩이를 갖다 놔요. 그리고 개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개가 미친 듯이 그 소고기를 보고 뛰어가겠죠? 그리고 고깃덩이를 한번 무는 순간 이 주인이, 조련사가 몇 차례 개를 매로 때려줍니다. 때려요. 그리고 고기를 뺏어요. 그 다음 똑같은 자리에다가 고기를 갖다 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개가 미친 듯이 또 달려오겠죠. 그때 주인이 말하는 거죠. 안 돼! 라고 호통쳐요. 그러면 개가 멈추죠. 눈치를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 훈련을 하고 나면 개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래요. 이제는 아주 맛있는 고깃덩이를 눈앞에 갖다 놔도 이제는 개가요, 고깃덩이를 안 보고 고깃덩이를 갖다 준 주인을 봅니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명령하든지, 먹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 명령만 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몸짓과 행동을 계속 주목합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고깃덩이로 달려들지 아니면 제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있을지 그 다음 행동을 하기 위해 주인만을 쳐다본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여러분 앞에 먹을 것을 놓고 유혹하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든지, 세상의 영광이나 명예를 가져와서 유혹하든지,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눈은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갖다 놓은 이 유혹을 자극하는 그것을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짓고 싶어하고 또 지으려고 하는 바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씻어내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세요. 한눈 팔지 마세요. 눈을 이리저리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그 명령과 지시사항만 따라가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힘과 도움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담이 밀려오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걸 보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과 연관해서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명사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미국 텍사스주 출신의 아돌프 토퍼 웨이는 1906년 당시 하루에 5시간씩 매 5초마다 7.5cm 크기의 표적을 맞춰왔었는데, 이런 기이한 행동을 12일 동안 하면서, 놀라지 마세요, 37,200발 중에서 단 15발만 명중 못 시키고 다 명중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바라봐야 할 그 표적에서 문자 그대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나의 집에는 셰퍼드개 3마리가 있다. 어떨 때는 내 얼굴 표정이 바뀌기만 해도 내 개들은 귀를 쫑긋 세운다. 또한 내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도 저쪽 문 근처에서 나를 물끄러미 계속 쳐다보고 있다. 내가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주인님이 뭔가 필요한 게 있는가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나도 이런 개들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충직하게 섬기고 싶다. 밤에 신학원 강의를 끝내고 집으로 걸어 들어올 때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내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려고 한다. 앞들로 몇 발자국 들어서지 않았는데 개들은 내가 왔다는 사실을 기가 막힐 정도로 미리 알고서 나를 맞이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없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개들은 나를 기다렸던 것이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이런 정도로 민감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로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는 자들을 향해서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고, 또한 그분의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원한다고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잘 알고 계시죠? 고아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돈을 단 한 푼이라도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손 안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 오직 기도로 나아가서 모든 필요를 아뢰었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고아원을 찾아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 거예요. 우리 고아원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도 안 한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한 겁니다.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걸 믿은 거죠. 고아원 운영에 관한 한 어떤 일이 있어도요, 빚을 지거나 은행 및 어떤 단체와 채무 계약을 맺은 적도 없었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던 돈이 완전히 바닥나는 바람에 몇 시간 내로 돈이 도착하든지 아니면 모두 다 굶고 있어야 하든지 양자 간의 결판이 나야 하는 순간에도 종종 직면했지만 그때마다 어김없이 제때에 돈이 도착했고 아이들이 굶주린 배를 안고 잠드는 그런 불상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가난해질 수 없다 할 정도로 극심한 궁핍에 직면했을 때도 조지 뮬러는 자신의 어려움과 필요에 대해서 말로든지 표정으로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일말의 암시도 던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문제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모두 주님께로 들고 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아무리 궁핍해도 슬프거나 근심 어린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렇죠.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나 자신과 나의 가족, 세금, 공과금, 생활비, 기타 모든 필요에 대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한 이래로, 그리고 기도의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단순한 약속들에만 온전히 기대어 쉼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했던 일 자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영국의 이 브리스톨의 아노스 베일에 가게 되면 이 조지 뮬러의 묘비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는 이 조지 뮬러가 돌봤던 고아원들이 그 묘비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지 뮬러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자, 이렇듯 주님의 얼굴에 완벽한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또 여전히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바라는 성도에게는요, 낙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에는 세계 각국의 아주 진귀한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특히 그 중에서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끄는 미술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마지막 한수. 뭐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여기는 이제 체스인데요, 서양 장기. 이 마지막 그 한수이죠, 한수. 이 마지막 한수라는 제목인데요, 이 그림은 마귀와 인간이 체스를 두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체스 게임에서 승리를 확신한 마귀가 인간을 향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패색이 짙은 이 체스 게임을 극적으로 역전시킬 마지막 한 수가 인간에게 있다는 그 의미를 담은
그림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폐색이 짙은 상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한 수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수이며, 또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할 유일한 그 한 수이며, 또 가장 위대한 그 한 수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에 여러분이 만족해하고 안위를 느낀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만들지 마세요. 지금 당장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 호나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62편 2절과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예요. 믿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